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다 왕. 절대로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놀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어린이도 여러분 위대한 영적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오늘은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최초 인류인 아담에게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계명이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였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대게 됩니다. 왜 이 땅에 가만히 있어도 가시덤불이 이렇게 막 올라올까? 엉겅퀴가 올라올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걸로 인한 불만. 뭐요? 불만. 이 불만이 미움과 시기로 발전하더니 결국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최초 살인자가 됩니다. 최초 살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조상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인의 후예, 카인의 후예라고 말하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조상들이죠. 자식 둘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 죽은 아벨 대신에 자녀를 허락하셔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셋. 이 셋이라는 뜻은 뭐냐면 허락하다입니다. 허락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벨 대신에 아들을 허락하셨구나 하고서 이름을 허락하다라고 지은 거예요. 셋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셋을 통하여서 인류가 이제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조상이 누구이고 또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왜? 거기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 그가 몇 살에 누굴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어떻게 몇 살에 죽었다라는 이 족보가 그 연도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 통독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 족보에 관한 말씀들을 나눠줬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족보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지난번에 못 보신, 지난 금요일 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은 어제 제가 다시 밤새 또 수정한 연대표입니다. 아담의 연대표예요. 자, 아담을 0년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몇 년을 살죠? 아담이 930년을 삽니다. 930년. 그리고 아담은 130년에 13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셋은 어떻게 됩니까? 912년을 살고 1042년에 죽습니다. 이게 지금 아담의 연대표예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나스, 그 다음에 말랄렐, 야렛, 예녹, 무드셀라, 또 라멕, 노아까지. 자, 오늘 말씀 바로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담은요, 지금으로부터 6134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2020년도로 살고 있잖아요. BC 4114년도를 아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6134년 전 사람인데, 그리고 이 아담의 10대 후손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10대 후손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로 시작해서 또 10대 후손, 그러니까 20대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 아담의 20대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아브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과 56년 동안 동시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56년 동안. 자, 겹치죠? 자, 아담이 죽은 때가 몇이에요? 930년도입니다. 그때 아담의 셋과 에노스와 게람과 쭉 같은 동년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지금 노아 시대거든요. 노아 시대까지는 동년대 사람으로 같이 지내는 거예요. 라멕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까지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가 되고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가 펼쳐집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언제 펼쳐지냐면 이 파란 라인이 그려진 요겁니다. 지금 우드셀라가 죽은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 이전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요. 대신 아담부터 이 라멕 앞에까지는 아담과 동시대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합니까? 이 노아 시대부터 이제 아브람까지죠. 여기 아브람까지인데 요 노란 라인 있죠. 노아부터 아브람까지는 다 동년대 사람들이에요. 같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은 자녀들에게, 자, 아담은 이 후손들이죠. 자기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시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해줬을 거예요. 그죠? 자식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10년 전에는 말이야. 100년 전에는 말이야. 보통 900씩 살았으니까. 100년 전에는 말이야. 자, 그 이야기를 전부 다 그 부모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누구까지? 노아의 아버지까지. 자, 라멕,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은요, 이 아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자, 라멕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노아, 위로라고 짓습니다. 노아는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그 위로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왜 위로라고 짓습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이 저주하신 땅 때문에. 언제 저주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땀을 흘려야만이 수고하는 것들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을 지금 라멕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라멕이 알고 있어요. 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이 라멕을 만나고 나서 10대 손자잖아요. 그 10대 손에게 가가지고 라멕아 900년 전에 죽기 전에 얘기하겠죠. 930년 9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뭔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뭔데요? 내가 말이야 너희 할머니 하와의 말을 들어서 그 할망구가 여자가 문제야. 남자 입장에서 그럴 것이고 또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문제야. 네 할아버지가 하면서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라멕에게 그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900년 전 이야기를. 라멕은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어요? 그랬군요. 왜? 50여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담이 죽었네. 그리고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에게 또 뭐라고 말할까? 야,
우리 할아버지 쪽에 말이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라멕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고 이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받은 사건 그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은 죽었어요. 라멕은요 이 노아에게 인류 역사 또 조상의 이야기를 전해줬을 것이고 1656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노아의 홍수가 1656년에 일어나고 이 노아 이전 조상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죠. 노아의 대홍수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전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 노아의 10대 손인 누구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을 같이 삽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58년 동안. 아브라함도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 빨리 데라고요. 누구라고요? 데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람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유프라테스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 가나안 땅으로 오던 길에 어디에 머물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고 말아요. 먼저 죽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앞부분인데요. 한번 보세요. 11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자식도 없이 하란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도 이제는 죽었어. 그런데 이제 자식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12장이에요. 자,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그가 난 곳은 어디에? 예, 우르입니다. 우르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어디에? 가나안 땅이죠. 자,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 하란. 그가 태어난 곳은 우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완전 생뚱맞은 지역들이에요. 그죠?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뭐 이게 지도가 있다면 제가 이제 그 위치를 좀 표시해 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제는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 땅은 불편한 땅이에요. 불편한 땅. 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대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치열하게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왜?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전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분들, 야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안에 오기 전에 이분들의 삶을 어땠을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 이게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방식인 거예요. 전혀. 엊그저께 어제 뭐 이태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지금 서울 확진자가 좀 거의 50여 명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클럽에 가지 않아요. 뭐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클럽 대부분이 또 성소수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성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걸로 또 이제 저를 또 시비 걸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제가 창세기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지.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됐다가.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도 같이 걸려 넘어갈 것 같이 동조를 안 해주시는 거죠? 성소수자라는 게 뭡니까? 그들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야. 여자들은 남자야. 그들의 그 성소수를 인정해줘. 이게 성소수자. 또 성차별, 금지법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클럽 가시겠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불편해. 이 시간에 나와서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이 시간에 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왜 꼭 그곳으로 와야 돼?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돼?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막 중심으로 모여야 돼? 그 먼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설기만 지키려면 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와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 되게 해주시겠대요. 자식이 있어야 뭐 민족을 대를 잇죠.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 되게 해주겠대요. 아유, 내 나이 75세고 이미 이제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그런, 그렇게 됐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또 내가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대. 뭔 소리야.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래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왜?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가능성도 없어 보여.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을 아브라함 뭐합니까? 받아들여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 타선 다 따지고 이해가 안 그냥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하고는 맞지 않아 하고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 뭐합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래 한번 믿고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했어요. 자, 4절 말씀이
12장 4절 말씀이요.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또 당장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지만 그가 완전해져서 그냥 100% 그 어떤 순종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100%까지는 아니었어도 순종합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17년 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1년 전 무작정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래 순종하고 하지 뭐 하고서 이 개척의 길로 떠나왔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떠나라 하니까 예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침 튀겨보고 광명 도덕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진짜요. 새벽기도 마치고 차량 운행 마치고 나서 도덕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갈까요? 침 튀겨야지. 어디로 갑니까? 제일 많이 튄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서울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갈까요? 아니면 일산 쪽으로 갈까요? 밑에 수원으로 갈까요? 인천으로 갈까요? 그 도덕산 올라가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63 빌딩쯤이 보여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 넘어 있는 저 반대편은 일산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인천으로 갈까요? 수원으로 내려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였냐면 야 어디로 가긴 동서남북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이 말씀이었어요. 네가 제가 동서남북을 찍어서 그렇게 지명을 말했으니까 그 동서남북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하고서 제가 그 응답을 듣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그럼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고 했으니 그 동서남북에서 다 올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서 찾은 데가 안양이었고 평촌이라는 도시였어요. 그게 11년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군포시에 있어요. 군포시에.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갈 뿐이에요.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우상 숭배 가정이거든요. 분명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가문의 후예였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들었을 텐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 중에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순종함이 있었어요. 그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칠 거야. 너는 잘 가르쳐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이유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9절에 말합니다. 19절. 자, 18장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 세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부모 세대를 부르셨을까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 이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일까요? 최신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 사줄게 다 사줍니까?
닌텐도 동물의 숲 사달라고 하니까 뗐으면은 그래 동물의 숲 이거 비싼 거 줄 서야 돼. 5시간씩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동물의 숲 사줄게. 돼지우리도 키우고 뭐 다 해봐라. 아이들이 원하니까. 요즘 한 길에 매달 찾아. 아빠 닌텐도. 동물의 숲. 당시 동물의 숲 하길래 뭔가 그랬어. 야 네 누나 17년 전에 사준 거 있잖아. 닌텐도 그거 가지고 놀아. 애들이고 청년이고 막 그거 게임하냐 그거 사달라고 막 됐으면 또 사줍니까?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일까요? 어린이날이었잖아. 어린이날 선물 안 사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줄 일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이거든요. 자,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부터 부모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학원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먹을 것보다도 핸드폰보다도 동물의 숲, 닌텐도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잘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 길로 가야지. 그 잘못된 길이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하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는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머리가 다 커가지고 말 듣지도 않아요. 크기 전에. 아니, 커서도 말 안 들으면, 대들면, 말씀처럼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다 돌 하나씩 들고 오시면 돼요.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육이 요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교육이. 특히 기독교 안에는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교육이 여러분 얼마나 철저합니까? 근데 기독교 교육은요, 부모들이 손을 놨어요. 그리고 어디다 맡깁니까? 교회에다가 맡겨요. 교회에다가. 아유, 교회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뭐, 잘 가르치겠지 뭐. 엄마 이거 뭐야? 몰라. 가서 목사한테 물어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물어볼 때 부모들이 답변해 주라는 거예요. 알아야 답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바로 왕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바로 공주 그 곁에서 모세를 신앙으로 키워냅니다. 이게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신앙교육을 시킨 거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는요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구로부터?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그 정말 거짓없는 그 믿음 안에서 자랐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어쩌다가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자녀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처럼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나라가 이제는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일대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일대. 저희 부모는 안 믿는데요. 저희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을 때, 그 믿음의 부모를 둔, 때로는 그 형제들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 형제들을 보면 참 부럽다.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아니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창사했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가정에 자랐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일대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싫어요? 최불암 될 거예요? 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낳으면 되고 또 야곱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 또한 순종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 우상을 숭배합니까? 제사 지냅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뭐 절에 다닙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일대가 되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계보를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길인지를 갖다가 잘 알려줘야 될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부모가 돼요.